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9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의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니라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9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정에 치우칠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따금씩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팩트 폭력이라고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고 사람을 좀 피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뭔가 전달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압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듣고 나면 기분이 편치 않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아들을 좀 살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생각인 거고요.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요압과 다윗의 군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질 못하고 도리어 죄인된 기분으로 패잔병처럼 부끄럽게 도망자처럼 성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다윗의 슬픈 감정과 요압의 억울한 감정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다윗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이따금씩 장례를 하다 보면 자식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그런 장례를 주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어떻게 저도 장례를 할 때쯤 됐을 때는 이미 저도 자식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같이 막 동화가 되면서 장례가 이렇게 쉽게 진행이 안 돼요. 자꾸 이제 그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모습이 제 눈앞에 자꾸 보이니까 자꾸 제가 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거려가지고 얼른 설교 마무리하고 뒤돌아서고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자기 감정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지도자의 감정이 자칫 공동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상황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고, 이게 다윗의 아들이 죽은 그 사실과는 별개로 그 상황 자체는, 이거는 정말 다른 전쟁과는 또 다른 전쟁인 거예요.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 놀라운 승리,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그 승리가 슬픔바다로, 울음바다로 완전히 침울한 채로 싹 가라앉아 버린 거죠. 온 나라가 승리를, 온 나라가 아니죠. 다윗의 진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만끽하기는커녕 이거는 장례식장 분위기로 싹 바뀐 거예요. 다윗의 슬픔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 그리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리고 승리한 병사들에게 죄인된 기분을 갖게 했습니다. 병사들은 명령에 의해 반란군을 진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승리를 하고도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적으로 다윗 한 사람의 슬픔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감정에 너무 빠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슬픔에 빠진 나머지 은혜를 베풀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무엘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숫자와 화력,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 감정,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 하나님,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지만 그 결과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 너무 빠진 나머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승리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혹시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가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이거를 풀긴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풀면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화병 생깁니다. 이걸 어딘가 가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적정한 수위가 있는데 한 번 들었을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동조하면서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위로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위로가 다 끝났는데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막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위로를 해줍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와서 똑같은 얘기를 쫙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 사람마다 빈도의 횟수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 그것도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 부정적이고 안 좋고 아무런 쏟아내고 있으면요,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위로하고 있던 사람도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굳이 내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의 지금 감정 쓰레기통이 된 느낌을 알게 모르게 받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속 마음도 털어놓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하면서 묻고 따지겠지만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의 감정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내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내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지금 잘못된 겁니다. 결국 쏟아냄을 받는 당사자는 관계를 피하게 되고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감정적인 부분을 쏟아낼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가족들입니다. 분노와 감정의 표출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어느 뇌과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뇌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깝게는 부모, 아내, 자식, 이 가족들, 그리고 그 바로 넘어서 어려서부터 30년, 40년 동안 친구를 지냈다 아주 친한 중마고라고 해서 아주 친한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낸대요. 이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우리의 뇌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자기처럼 생각을 한답니다. 자기와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분과 감정을 그 사람에게 자꾸 말하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가 나가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통제가 안 되는 부분에 화가 나니까 그걸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새벽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원종수 박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하루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다 담아뒀다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너 어디 새벽에 한번 보자. 너.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다 고자질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거를 화를 내고 감정의 표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처음에 좋게 시작해가지고 절대로 좋게 안 끝납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이 감정에 휩싸이는 순간 그때부터 관계 깨지는 거예요. 또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받아들인 사람의 감정도 생각을 해야죠. 관계가 편해질 리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은데, 속상한 얘기, 억울하고 답답한 얘기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담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를 낸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요? 하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억울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위로해야 되겠지만 이 또한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에 너무 빠지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그리고 공동체는 알게 모르게 그 감정에 영향을 받게 돼요. 특히나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감정적인 작용들이 공동체와 그 함께한 다른 분들에게 그 감정이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오늘 하루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너무 자신의 감정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압의 억울한 감정입니다. 요압도 다윗의 슬픔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임해 승리한 병사들이 죄인 취급받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총대를 메고 다윗에게 충언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말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압의 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날선 칼이 보이십니까? 화가 아주 단단히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부하였으니 망정이지, 다윗 위의 상전이었으면 벌써 칼 맞아 죽었을 상황이에요. 요압의 요구는 단호합니다. 왕의 슬픔을 거두고 병사들을 위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씀하옵소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당장 병사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당장 나가서 내 부하들 위로하지 않으면 내가 부하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 마음대로 하시라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결국 요압의 말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빠지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한 대답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저 자신도 감정적인 사람인지라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아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집례하는 제사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다가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다루다가 불이 아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 첫 번째 제사,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참 인정머리 없는 소리인데 대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은 슬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도 아닌 왕을 대적해서 일어난 반란군을 진압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공식적으로 병사들을 위로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일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은 압니다. 그러나 잠시 뒤로 하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병사들을 위로한 후에 슬퍼해도 얼마든지 슬픔을 누리고 싶었다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얼마든지 그 슬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공적인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도 정말 슬픈 한 사건을 겪고 이 막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을 지경, 말만 하면 자꾸 울컥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 애기 돌잔치를 해야 되는,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애기 돌잔치에 가가지고 제가 울 수는 없잖아요.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그냥 이 설교 원고만 보고 그냥 빨리 읽고 그때 마무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들하고 조부모님들에게는 따로 가가지고 제가 상황 말씀드리고 이래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전에 장례 예배 드리고 점심때 환갑잔치 갔다가 저녁에 또 결혼식 참여할 때가 있고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기분이 죽을 맛인데 팀원들과 상급자들 혹은 손님들 비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 속에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책임이 크고 무겁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닌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위로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의 위로를 해야 될 것 같고 양쪽 사이에서 가운데 딱 찡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만나잖아요.
무슨 일에서든지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며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내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 감정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감정을 해결해 주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 결국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네. 내 감정에 너무 빠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 힘들고 무너질지라도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539장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울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되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어디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속 얘기를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와가지고 아프다는데 야단을 치면서 아프긴 뭐가 아프냐고 괜찮다고 그러고 돌려보낼 부모님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우리를 위로하세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 하나님 혼자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정에 빠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루 온종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